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신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때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벨론 7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이 나라 교회들에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찾고 금년 안에도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예비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공양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성이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서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 미치지 않은 곳 한 건도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며 또한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성도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편으로는 아쉽고 안타까운 것들도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들이 마음에 있어도 하지 못함을 깨닫고 되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뿐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또한 한 달한테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만 많은 2020년도가 아니었는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새로운 2021년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마음의 각오와 목표와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충성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초대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2021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하여 수감에 쓰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운영하며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일 섰사오니 이 어려운 때를 이기며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마음의 각오를 다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어려운 때를 더욱더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온 성도와 우리 목사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교회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로 단단히 뭉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예배 영상 녹화와 송출 및 예배 진행에 필수적인 인원 20명 내의 성도들이 함께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밴드로 생방송하고 11시 30분경에 카톡방에 예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밴드로 생방송하여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새로운 임원 조직, 금년도 결산 및 내년도 예산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오늘까지 신병길 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봉사위원 명단 확인하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예배와 면회가 중단된 서울요양병원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님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석방과 귀환을 위해서, 헝가리 소금가비 개혁교회 예배와 거리의 교회 예배,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주일을 예배당에서 이른 아침에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주께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일해서 수고한 그 수고의 손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또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고백들 감사의 간구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에 항상 개입하시고 지키시며 제 생각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누리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족한 은혜로 저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간구가 있지만 줄이고 하나님 다 아시오니 생략하여 하나님 앞에 또 읽어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는 그 내용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것 응답하시는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도 건강을 지켜주셨사오니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병들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가난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의 은혜와 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올 한 해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지난 한 해도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과 주님을 또 주님의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을 다해 섬긴 손길들 하나님 다 아시오니 그 수고와 그 헌신에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병이어의 역사와 베스다 들녘의 기쁨을 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로 인하여서 작년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해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이 땅에서 열심히 사셨기에 아마 혹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피곤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에 용기도 사라지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희미해져가는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수고하고 이 수고하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수고하다는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수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수고해서 그 육신이 곤고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이제 감정이 낙심이 되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또 낙심하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감정적, 정신적으로도 수고하고 힘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수고한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헬라어 단어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문법적으로 분사형이라서 계속 진행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피곤하고 지치고 한 번 용기를 잃고 한 번 낙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지쳐왔고 지금까지 계속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에 짊어진 채로 살아가는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이 말씀은 어려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진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짊어진 게 아니고 남이 그 위에 다른 것이 그 위에 짊어져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내게 지워진 채로,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든지 내 어깨에 짊어져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 내게로 오라. 너 내게로 오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라고 하십니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네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깨에 그냥 짐이 지어져 있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왜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이 안식하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안식하게 되면 그 피곤하고 힘들었던 육체, 우리의 몸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나 우리 영의 상태가 우리 몸의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간호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병원에 처음 출근하는 햇병아리 간호사는 그리 힘든 모양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딸도 지난 3월부터 토성동의 부산대학교 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출근하는데 그 아이가 몇 달을 울었습니다. 큰 병원일수록 군기가 세고 힘든 모양입니다.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는 환자도 많지만 중환자도 많기에 암 환자도 있고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더 군기도 세게 잡고 이렇게 힘들게 처음부터 긴장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이의 동기가 11명인데도 병원에 출근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되기도 전에 11명 중에 6명이 병원을 그만두고 나갔답니다.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5명도 전부 다 생각이 언제 나갈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 아이도 자기가 그 엄마에게 하는 말이 나도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그거 원하지 않고 싫어하실 것 같아서 나 버티고 있다고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지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 있는 제 사촌 언니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큰 언니가 이 지혜에게 너 많이 힘들 텐데 괜찮겠냐고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에게는 기도해 주는 분들이 옆에 계시고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기 전에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힘들 것 각오해서 그런지 견딜만 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 동기들도 벌써 너무 힘들다고 그만둔 아이도 있고 벌써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자기는 괜찮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지금 몸은 힘들지만 은근히 재밌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제가 받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기도로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이 기도로 도와주시는 그 힘이겠지요. 어쨌든 자신의 그 힘든 몸과 환경을 자신의 마음으로 잘 다스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과 우리 환경이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들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내 육체와 내 감정의 그 무거운 짐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몸이 쉼을 얻으리니가 아니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안식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지난 1년 동안 또 힘든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또 앞으로 1년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셔야 될 것인데 내 몸도 좀 쉬었으면
내 마음도 좀 평안했으면, 그래서 몸도 마음도 좀 쉼과 평안이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십시다.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 정말 열심히 사시거든요. 아직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이나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세상을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 말씀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안식을 주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평안하게 그 모든 짐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배우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쉽고 가벼운 그 멍에와 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온유하신 마음과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과 온유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앞으로 두어 주,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 이제 금년 중간중간에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주제가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달 남짓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 달 남짓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사랑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말씀이 중단되었을 때 이제 주님의 그 분부를 점점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배우는 일에 제가 소홀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계속 배우고 행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또 금년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또 주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마음도 우리가 계속 배워야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잠시 전하거나 잠시 들은 그때가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 계속 배워서 정말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만들어갈 것이다. 누가? 내가, 예수님이. 너희가 내게 배우려고 왔으니 이제 내가 너의 육체를, 내가 너희 마음을, 내가 너희 감정을 안식하도록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무엇을? 너희가 쉬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인가, 내 스승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결정되고 내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 전사님 지금 금년에도 학교를 못 가시고
내년에도 또 아마 이것이 연장될 것 같은데, 신학교를 가봐도 어떤 목사님은 가르치시는 것이 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정말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신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정말 귀한 믿음을 배우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적인 소양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보수신학, 오직 성경대로 신학,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냥 그 믿음만, 그 정말 성경적인 신학, 진짜 정말 참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학벌도 좋으시고 뭐 가르치는 거는 막 가르치시는데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신앙을 배우는 건지 세상의 논리를 배우는 건 모르는 그런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느냐, 내가 누구의 제자인가, 내 스승이 누구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스승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뀔 수도 있고 내 가치관이 결정될 수도 있고 내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 내가 어느 선생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향이 완전히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 5년 선배 중에 박병채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의 교회 선배 중에. 근데 교회 안 나갔던 선배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꼴찌였습니다.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학교 입학하려면 그때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쳐서 이제 그 성적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시절이었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중학교가 경기중학교 그리고 서울중학교였습니다. 전국의 최고의 수재들이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꼴찌라고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학생이었던 저희 큰형님이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가정교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과외 선생님도 있었고 가정교사도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가정교사는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학교를 갔다가 오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집 아이를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잠도 자고. 그리고 아침 되면 자기 학교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집에서 주는 점심, 저녁 먹고 아이 또 가르치고 또 그 집에서 자고 숙식이 제공되는 그것을 가정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숟가락 하나라도 덜어야 되겠기에 저희 큰 누님은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면 또 7시, 8시 되면 또 남의 집에 과외 가르쳐 주러 가고 이렇게 했고 저희 큰형님은 학교 다니는 중이라서 이제 제대하고 학교 다니는 중이라서 거의 가정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박병채, 그 선배가 어느 중학교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6학년 때까지 꼴찌하던 그 선배가 경기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재만 모이는 최고 학교인 경기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꼴찌에 가까운 성적이었는데 1년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집은 너무나도 부잣집이라서 저도 그 집에 몇 번 들락거렸는데 그 옛날 시절에 서울에 넓은 잔디밭이 있었고 흑백 텔레비지만 TV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장로님이나 최명희장님 아시겠는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미국 드라마 전투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 보러 몰래 그 집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 집에 가보면 집이 의리했고 목욕탕도 있었고 그 옛날에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욕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배가 공부하다 잔다든지 이러면 그 6학년짜리 철없는 아이를 저희 큰형님이 번쩍 안하다가 욕조 물 받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 끄집어내고.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좀 언짢았을지도 모르지만 워낙 이제 아무 학교도 못 가겠으니까 부모 얼굴에 먹칠하겠으니까 그걸 다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1년 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란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제일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도무지 가망없는 자기 아들이 여러 가정교사를 많이 붙여봤지만 안 되었는데 저희 큰형님을 가정교사로 채용하고 나서 경기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그 선배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양산에 내려오기 전까지 교회 잘 출석하고 헌신하는 것을 제가 보고 내려왔습니다. 세상 공부에서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든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에서도 우리의 스승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 선생님이고 너희 주님이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선생이니 나를 닮아가는 것 옳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 너희 선생님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배우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바꾸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육신을 이겨내고 다스릴 수 있는 진짜 마음의 쉼을, 안식을 주시려고 너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배울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배우기만 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무엇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 어깨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직장과 일터에서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어깨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고 있는 버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은 또 얼마나 무거운지요.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의 멍에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번민과 또 혼란스러운 우리 내적의 짐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코로나를 비롯한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한 주님을 섬긴 데서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곤고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장 먼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바로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배울 때 너희가 진짜로 쉬게 될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고 겸손한 모습을 배우는 것, 우리가 배우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해주시려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여정이 결코 만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에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쉽고 가볍게 해주시려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어깨에 짊어진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고 무거운 짐이지만 그 짐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 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지고 가시는 주님의 짐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에 주님이 대신 짊어져서 주님의 짐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쉽고 가볍게 해주시려고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주님께 배우라고 하신 그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과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고 참 쉽지 않습니다. 2021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도,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가볍지 않고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올해는 더욱더 주님께 배우는 그 일에 집중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육신의 짐들이, 마음의 짐들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있는 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우리 성도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원치는 않았지만 내게 지어진 그 짐들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금 2021년대도 참 쉽지 않을 한 해가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하시되 늘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신을 넉넉히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겨내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잘 배우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예수님께 잘 배워서 주님의 쉼과 안식이 있게 하시는 2021년이 되게 하심이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겨자나무교회 위에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